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신혜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2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 첫 만남, 첫사랑, 첫 걸음 이런 거 되게 많이 설렌데 저희 코너에 첫 이렇게 이민영 선생님이 오셨는데 지금 되게 저도 설레고 떨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설레움을 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 선생님. 네, 제가 원래 외투를 벗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직도 온전히 회복이 다 된 것 같진 않아서 이렇게 외투를 입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양해를 구합니다. 네, 이민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작품을 한동안 쉬셨던 적이 있으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랬죠. 예. 네. 예. 근데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나 아니면 또 예. 시작하면서 어떤 또 꿈을 꾸게 되신 그런 일들이 있으셨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부끄럽게도 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어떤 그림 전공 정도는 제 신분을 갖다가 이탈시키기 위한 더 나은 곳으로 이런 정도의 생각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아이를 낳고 이제 남편을 따라서 지방에 갔었거든요.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큰 아이가 너무 순한 거예요. 너무 순해가지고 먹고 자고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 그림이 내 달란트, 내 전공이 그림이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그림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잘 때마다 틈날 때마다 화방에 가서 화판을 사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아들을 주신 기쁨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제 작품 하나를 완성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예.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먼저 한국미술인 son교회를 알고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알고 권면을 해줬는데 저는 막상 올라와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미술인 son교회가 그때 당시에 지능 아트홀에서 모일 때, 네, 맞아요. 저희 초창기에. 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명의 권사님이 지능 아트 갤러리도 있었잖아요. 네. 관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는 내가 손을 놔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그림 작은 걸 그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명희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달란트를 왜 그냥 버려두냐, 그 기도하는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 한번 내봐라, 이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몇 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인사동의 동덕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출품을 했다가 그게 입선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초대 작가 될 때까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예. 근데 프로필 경력에 보면 네.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초대 작가가 되셨어요. 네. 그 꿈을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또 이렇게 제가 무슨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써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작품 네. 여기 보내준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보면서 네. 네,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 저 첫 번째 교회 가는 길이 있어요. 교회 가는 길은 네, 선생님 작품에 교회 가는 길이 연작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많아요. 근데 그 교회 가는 길을 그리게 되신 또 어떤 이유나 아니면 또 뭐 계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있죠. 제가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의 초대 작가가 된 이후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원하던 초대 작가의 꿈을 이뤘는데 나한테도 주제를 주세요. 주제. 대들듯이 그때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의기양양하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때 기도할 때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 가는 길이라는 제목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교회 가는 길이라뇨? 이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도로 물으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너 교회 왜 가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러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나 돌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그냥 어떤 교회 안에 일로 감당하면서 예배는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모태신앙으로 오래됐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모양과 흉내만 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 나 못 그리겠습니다. 네, 이 제목 주신 거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신 것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너무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는 길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네. 근데 그랬어요. 엄마가 교회를 갈 때 저희 어릴 때는 시골 교회들이 신년이 되면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보시다시피 체구도 작고 조그맣잖아요. 여기 허벅지까지 빠져가면서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가지고 엄마를 쫓아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옆 동네 부흥회도 저쪽에 부흥회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때 그 마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그 마음을 네가 회복해라. 이러면서 그때 어떤 제가 개인전이었는데 그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어떤 그 방명록에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작가님, 그림 속에 그 어릴 때 엄마 따라서 교회 가던 그 기분이 느껴져서 전 너무 좋았어요.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남겨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거였구나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네. 선생님의 작품, 작가님의 네. 작품을 보면서 그때 그 기쁨을 다시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저 마음 주셨던 거를 네. 그 방명록에 남긴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예, 쓰신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저희가 이제 교회 가는 기쁨이 엄청 컸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막 되게 이걸 보면서 다시 교회 가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 회복됐으면 하는 또 소망이 생기네요. 아멘.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또 어떤 기법이나 아니면 어떤 좀 소재 같은 것들이 좀 또 다른 게 보이거든요. 네. 네, 그건 네. 또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그림 하는 게 붓으로 합판 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스타일이. 네. 그거는 완전히 우리 거의 대부분 작가들이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교회 가는 길을 저 위에 제목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
남들이 쓰다가 버려진 조각목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른 거 가지고 길을 표시하고, 그리고 또 산도 나지막한 산도 표시하고, 그리고 막 그 어릴 때 그 교회 가던 그런 그 좋았던 그런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림 속마다 꽃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영육간에 피어나는 그런 것들을 그 소망하는 그게 늘 그 속에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할 때 사포로 긁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쳐서 힘들어서 잠시 쉬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바로 저 그림 속에 그 조각목들 사용한 것들이 네. 그 조각목 같이 그 버려진 게 바로 제 자신이라는 생각이 네. 들 때가 많았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내가 이 세상에 버려졌나? 라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작품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작가 선생님도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멋진 또 예술 작품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또 이런 기쁜 소식들 이런 걸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작품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저 가운데 먹으로 그린 네. 그 기도하는 그림은요.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먹을 잡고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그릴 때가 있어요. 네. 쉴 겸. 네. 그러면서 저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작품이 네. 기도에 대한 모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에도 꼭 내가 먼저 느껴야지, 내 안에 있어야지 그게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면서 저는 그림은 먼저 그렸지만 꼭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그 새벽 기도한 지가 20몇 년이 넘는 것 같아요. 저 그림에도 새벽 기도라는 예, 제목이 예. 있죠. 새벽 기도, 지성서로, 인재 이런 제목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이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 가면 크리오 채플이 있는데 네. 새벽 기도를 정말 빠지지 않고 그러고 다니죠.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하는 모습을 체크하셨어요. 그때 어떤 체크를 받았냐면 맨날 기도는 했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습관이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어떤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자매며 집사님들이 정말 저렇게 엎어져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걸 그리자. 저걸 그리자. 이런 거. 저는 그게 작가님인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통 볼 때, 그림을 볼 때 날 그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왜 작가들이 그림 그릴 때 보면 자기도 함께 그리잖아요. 네.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네. 그 다니엘 작정 20일 기도가 있었거든요. 새해를 맞기 전에. 네.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쇼핑, 좋아하던 거 이런 걸 다 끊고 네. 기도에 몰입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내가 끝내 정말 그걸 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딸이 잡지사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데 세상 연예인들을 취재하고 또 세상으로 막 발빠르게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얘가 마침 너무 힘든 가운데 갑상선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갔어요. 네,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마다 얘가 엄마 다 망친 것 같아. 4번의 면접이 있었는데 맨날 낙심하는 소리만 하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엄마 나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착착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늘 했다고 이러던 딸이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엄마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말 안 하던 애였는데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무슨 취재가 있대요. 영상 찍으러 간다는데 어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입힐 의상을 구하려다 보니까. 그러더니 얘가 먼저 집에서 엄마 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잘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된 거며.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저기 사람이 엎드린 그림 있죠? 네네네. 그 그림을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 자랑 같아서 셀리더 할 때도 그 식구들한테 그림을 공유 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셀 식구들이 좀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는데 저 그림을 셀 식구 하나가 보더니 셀장님 저 뒤쪽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셀 식구가 말한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기도가 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네.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목이 지성소로였거든요. 그런 제목을 또 주셨고 저는 작가들이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예. 우리가 기도가 끊임없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고 네. 또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또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작품을 볼까요? 네, 다음 작품. 주의 옷자라 이게 선생님의 주제잖아요. 네. 처음부터 저걸 얘기 안 한 건 진짜 네. 마지막에 정말 선생님의 어떤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저희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하고 두 번째 전화했을 때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었다고 네.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그 주의 그 옷자라 그 작업에 대해서 다시 네. 묵상하는 시간을 또 가졌다 그랬는데 네. 또 그 말씀 또 나눠주세요. 네. 저 주의 옷자락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교회 창가에 있는 저 시크라멘이 이렇게 보면 하늘을 향해서 입자기가 거꾸로 돼서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네. 제가 가끔씩 그림에 사용한 적이 있는데 시크라멘 꽃을 주제로. 네. 네. 근데 그 꽃 피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케치를 해두고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의미도 없고 밋밋한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래갖고 더 엎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10년? 그동안 얘가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그림에 막 흠집도 생기고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변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 그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커튼 자락을 드리워서 제가 1996년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치유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앞으로 진짜 이번에 코로나가 정말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옷자락을 잡아야 되고 그 옷자락 놓치면 안 된다 민영아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런 고통과 이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안 잡겠습니까? 정도로 막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울 힘도 없더라고요. 울 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통 가운데서 정말 옷자락 잡게 하셨으니까 정말 너무 꽉 잡아도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옷자락 못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리라 하면 그릴 거고 정말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할 거고 그러나 앞으로 달란트 주셨으니까 이끄시는 대로 저 새로운 그 주신 주제 말씀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예. 그 다짐이란 거 한번 읽으시는 시간을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 소감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소감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죄로 죽어 마땅할 자임에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합력하여 반드시 가장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얼마 전 자녀의 결혼 문제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를 영적으로 소울타이 시켜놓고 세상 엄마들과 다를 바 없이 내 맘대로 부리고 조종하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막는 이로 인하여 온 가족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한 작가 선생님으로부터 자녀의 결혼 기도 가운데 주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이 담긴 아름다운 그림을 선물 받게 하시는 등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얼마 전 회장님으로부터 간증 제의를 받고 승낙 이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제 마음은 여러 생각들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 최근 들어 새로이 주신 그림 제목 그의 옷자락을 주의 옷자락을 작업을 위해 스케치하던 것을 완성해서 간증날 짠하고 선보이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계획하던 중 뜻하지 않게 며느리의 코로나 확진으로 시작해서 아들과 저까지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심한 독감 정도의 수준이라고 괜찮다 했지만 저는 혼자 격리하며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입맛마저 소태 같아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기력마저 세해져 나중에는 불면증까지 합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며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루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르짖을 힘도 없어 제 신음소리가 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고 통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는 가운데 하나님은 잠언 26장 2절 말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며 이따금 목사님을 통해 듣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입안이 헐어 피딱지가 생기고 먹을 수도 없고 격리 중이라서 가족들도 드나들 수도 없고 처절하게 혼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평소에 잘 인용하지도 않는 생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 생소해서 사무엘하 2장 주변을 찾아 읽어보니 사울의 장수들과 다윗의 장수들 간의 겨루기 싸움이 벌어지는데 다윗의 장수들이 이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긴 내용이었습니다. 이겼다는 교만에 들로루같이 발빠른 아사엘이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장수인 아브넬마저 죽여야 되겠다는 욕심에 교만에 아브넬을 말로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의 칼에 죽고 또 요압은 동생을 죽였다고 죄 없는 아브넬을 죽이는 결말을 보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회개치 않으면 죄의 싹은 사망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계속 들로루같이 빠른 아사엘의 걸음이 묵상되어지는 가운데 옛사람 옛죄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사엘같이 빠르다고 네가 바로 아사엘 같은 발걸음으로 죄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아마도 많은 작가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달란트 중에 보는 안목에 대한 좋은 달란트를 다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할 일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옷과 액세서리를 참 좋아합니다. 모으다 보니 탐욕의 정도가 지나쳐서 죄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구제시합이나 벼룩시장에서 구입했던 10중 8구를 다 처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아파트에 누군가가 내놓은 물건들을 주워다가 집안을 예쁘게 꾸미기도 하지만 필요치도 않는데 계속 주워다가 싸놓고 물건 줍는 투거수 주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제 탐욕 앞에 하나님은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 쓰던 물건인지도 모르면서 분별력이 없는 탐욕에 찬 내 행동은 마치 쓰레기를 주워다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와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서 버리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편에게 늘 제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며 내 뜻대로 꼭 하고야 마는 것들. 이것은 남편에 대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부르셔서 시댁 식구들을 위한 구원의 사명 이루시고자 했지만 사랑도 없이 형식만 갖춘 마음 없는 기도 등을 말씀하시는데 상황은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감사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사람은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오랜 시간을 신앙하다 보니 마음이 부여해져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작품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마치 기계로 찍어내듯 작업을 하며 세상 연희 작가들과 다를 바 없이 개인적 습에 쌓기에 연연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품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고민하며 회개하며 욕심이 앞선 그림 또한 대거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심에도 죄에 갇혀 제 모습을 볼 수도 없던 제게 이런 사건을 통해 영으로 길을 할례해 주시니 듣고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투하며 싸워야 함에도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말하며 죄의 낙을 즐기던 제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고자 했던 계획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 다 묻혀버리고 어떻게 일어나서 갈 수나 있을까 아파하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아픔을 딛고 일어섰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한국미술인 선교회 모든 선생님들의 작품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게 있어서 코로나는 볼못을 향하여 발걸음이 십자가로 돌아서며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값진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국미술인 선교회를 통해 저희들에게 부어해 주신 이 아름다운 달란트로 가정과 나라,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 보잘것없는 죄인 하나도 괄시치 않으시고 돌이키기까지 저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기다려주신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